우리 한번 오늘 종료주일이니까요. 호산나를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호산나! 예, 호산나. 이 본문의 호산나와 우리의 호산나는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예수님의 그런 많은 환호성과 함께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의 첫 출발점이 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 첫째 날은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지키죠.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을 며칠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사인내를 이루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오늘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다물을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환영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칭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장면 중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4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4가지 다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기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이 4가지의 기본적인 의식,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진정한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영상이 나오죠?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4kg 떨어진 벳박이라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2 제자에게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뭔가요? 읽어볼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낮은 편과 오라. 그리하면 그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 것도 아닌데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끌고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존재라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명적인 인생은요, 결코 볼품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선택받았던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음에 행복하고 축복받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 인사하면 오늘 결론이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언제 가장 사랑이 생길까요? 부부가 아내나 남편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부부는 사랑이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신랑 삼은 아내에게 거기에 사랑을 느끼겠죠. 또한 남편도 거기에 사랑을 느끼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받음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남편을 선택했습니까? 아내를 선택했습니까? 별 반응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선택받았음에 그 마음만 있다면요, 서로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깊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집니다. 오포영광교회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하지 말고 그 중간 부분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거기 들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성성 있게 하여 내 입으로 아무 부족히 무엇을 거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니.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일일이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신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아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심에 감사하니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종료제를 맞이하면서 택함 받음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꼭 자리 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감은요 부담스러운 일도 기꺼이 하게 하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요 나귀를 예약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기 싫은 마음도 없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을 겁니다. 야 되게 엉뚱한 명령, 주님이 별 명령을 다 시키네 하고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 시작.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뭡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 따라 행하였더니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체험을 한 거죠.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은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부담도 지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체험도 있게 하고 또한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가장 부담스럽고 꺼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피데이 401. 어쩌면 그게 무거울 수도 있지. 데려와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될 텐데.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거워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해피데이 401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해피데이 401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합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함에 기쁨 누리잖아요. 어제는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단을 구성해서 동네로 나갔잖아요. 13명 정도의 전도단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남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서 13명이 나갔습니다. 옥포 사거리에서 전도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의 택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권세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뿌렸습니다. 전하는 분들의 13명의 표정은요 전부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더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 같은 동시간대에 신천지라는 이단도 포교 활동을 해서 거기에 저는 더 어깨가 팍 들어갔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니까. 예수님 그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오염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그 시간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도는요 행복한 겁니다. 해피데이 401 여월에 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해피데이 401 여월에 내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이 아침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옥포영광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결단한 사명의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료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개선 장군들은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말은요 보통 힘과 권세를 상징하지만요 이 나귀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은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로 오시고자 하는 상징적인 입성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이 예수님이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곳에 온 겁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허세와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사람만 쓰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연약한 존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나귀가 주님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요,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호산나 호산나. 그때 나귀 새끼도 함께 호산나라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주님을 내려드린 후에는 그 나귀 새끼 입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한적한 마구간에 처박히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요, 주님만이 계시면 그런 나귀 새끼 초라한 모습이라도요, 사용하시면 영광 받으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성도도 되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둔탁하고 어리석지만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릴 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100%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물질에 있는 사람은 다 교만합니까? 아니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다 겸손합니까? 아니요. 물질에 있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교만합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합니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도 겸손한 사람들이 많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에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외적인 면으로는 겸손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요, 주님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멀게 생활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종료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멀게 지내지 맙시다.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신실한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요, 가까운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평안한 마음이 오거든요. 나보다 누가 앞서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최선을 다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할 때는 곧 끝나고 축복했다가 시작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따돌려도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페영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요, 주님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 낮추면요, 주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우리는 초라하게 짝이 없을 정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주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겸손함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고영학교 성도 여러분들은요, 겸손함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시는 이 높임은요, 떨어짐이 없는 높임입니다. 견고한 높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공시키는 겸손함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 한마디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나귀 새끼를 그냥 줍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청지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결국 보면 헌신의 차이가 나중에는 열매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내가 가진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요, 이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업장도 직장도요.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영학교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와 같은 청지기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직장도 주님의 것이요,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가진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복을 주신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되고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요, 족하게 지내게 됩니다. 재앙도요, 우리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벳박의 건너편 마을로 간 두 제자, 또한 나귀를 드린 주인의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큰 헌신을 했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나귀 주인과 같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처럼 헌신이 숨겨져 있다가 저절로 알려지면요, 더욱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겁니다.